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그건 전쟁에 의해서 피난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피난 가는 것을 피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진영으로 갈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망명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셨던 분이 하와이로 망명 떠났죠. 어떤 정치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탄압이나 위협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정치 체제에서 다른 정치 체제로 가는 것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망명 대신에 다른 단어도 씁니다. 난민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라 가지고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에까지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광주 고려인 마을이나요? 거기에 약 한 370명 정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명이나 난민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서는 한두 명이지요. 망명 떠나는 사람이.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은 이게 몇백만이지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우리나라에 왔지요. 얼마 전이지요. 또 시리아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가지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가고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민청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4, 5년 전인가요? 제주에도 예멘에서 많은 분들이 왔지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제주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해서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류로 잘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보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지혜가 충만했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 사람이 지혜가 없어져서 망령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은 젊은 시절의 지혜입니다. 외국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려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화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지키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질화 돼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1980년에서 90년도 사이에 전 세계의 경제가 독일과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그럴 때 독일도 일본도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은 많은 난민을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랬고 일본도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남미에 있는 자기네 일본계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독일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동화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문화를 지켜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늙은 시절에 자기의 정치적인 탐욕에 의해서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후대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거에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정치체제에서 다른 정치체제로 망명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설교한 노베에서부터 가드까지가 약 37km입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 516도로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거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죠? 또 이 가드는 그 당시에 블리셋 사람들의
모여 사는 5개의 주요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마 이 가드가 이 5개 성읍 중에서도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제일 번창하고 제일 힘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5개 성읍의 사람 그 우두머리를 가드만은 킹으로 설명하고 다른 데는 다 로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에는 왕이라 그리고 다른 데는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 지사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는 왕이라 그랬고 나머지 지역들은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드하고 오늘 가드의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미를 보면은 가드는 술자는 틀입니다. 사람들을 들였다 못 살게 군다는 거죠. 뭐 이렇게 뒤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기스라는 사람은 뱀을 길들여 부리는 사람 아니면 뱀을 부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성품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다윗이 그 망명 떠나서의 그 마음, 붙잡혔을 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윗이 시로써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56편을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다윗이 붙잡혔을 때 자기가 망명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풀려난 이후 그때의 그 심정을 시편 56편에 기술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환난이나 좌절에 처했을 때 시편 56편을 읽으면 마음에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풀려났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풀려났는지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려났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풀려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풀려났지만 그 풀려난 것이 자기의 힘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망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떠났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시편 56편을 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구렁텅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면피성의 행동, 그 다음에 외면을 중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망명을 떠났습니다. 정치적인 체제가 다른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망명을 떠났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전쟁에 나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자, 놉당에 있을 때 21장 7절에 보면 놉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 사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찔를지도 모른다는 거죠. 밀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울이 통치되는 이 땅에 있으면은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먼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도망가지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죠. 그러나 요즘은 국제적인 공조수사 때문에 다 붙잡아서 한국에 데려오지요. 옛날에는 미국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랑도 우리가 그 사법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붙잡아 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지역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기회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을 나갈 때 그런 기계 어디 갔냐 하는 거죠. 그때는 이 다윗이 성령 충만되어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죠. 성령 충만되어 있을 때는 그 팔척 장신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도 내가 물맷돌로 전쟁을 해서 때려 죽였는데 지금은 내가 두려워가지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는 얘기가 이 자기 지역에서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 가더라도 거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국제적인 거물로 자랐다는 거죠. 정치적인 거물로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핍박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정치적인 거물로 자란 사람들이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례. 여러분, 하루아침에 선거에 당선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드에 가서 자신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만 역시 두려움은 아직도 있어요. 붙잡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바로 블레셋 출신이래요. 그리고 골리앗 죽은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은 없어지지 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앙금이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감정의 앙금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가 4, 5년 지났어요. 여러분. 17, 18세에 가서 전쟁했고 지금은 20세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앙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이것을 앙금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 있는 신앙의 회복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두려워진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지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졌지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지만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대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내 죄만 없어지면 괜찮게 되는데 걔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질 때, 성령이 약해질 때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해주고 도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담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리로 걸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면피성 행동입니다. 미친 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면피성 행동은 그 당시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지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미친 채 합니다.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행동을 했어요. 수동적이면. 위에서 옆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지금까지 했어요.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력, 강성이라고 볼 수 있죠. 내 힘으로 이룬다 하는 거죠. 미친 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어떻게 모면했냐면 다윗이 옛날에 이런 사건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그 사건을 옛날에 경험해 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1층 사는 사람은 2층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2층 사는 사람은 1층을 압니다. 그러나 1층 사는 사람은 2층 몰라요. 경험해 보지 못해요.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베르데르 효과를 하나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면피성 행동은 결코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탈출에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랑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효과는 봤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적거리다와 또 침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그적거리다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그적거리다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2-3살 됐을 때 연필로 막 이렇게 휘갈려 쓰고 색연필로 벽에다가 막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끄적거리는 거, 휘갈겨 쓰는 거. 그런데 에스겔서 9장 4절에는 어떻게 성경으로 번역했냐면 표를 하는 거로 했어요. 표를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이 미친 채인데 어떻게 하냐면 문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림을 막 그리고 막 쓰고 예수님도
그런 적 있죠. 사람들 앞에 글씨 쓴 적 있죠.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글씨 써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도망갔죠. 여러분, 이 그적거리다는 것은 휘갈겨서 막 썼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침이라고 나옵니다. 이 침은 히브리어로 리르입니다. 이것도 딱 한 번 더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6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침이라고 번역 안 해놓고 거기서는 달걀 흰자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르는 침처럼 타액인 성분, 즙,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행동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정말로 어떤 그 면피성의 행동을 하지만 그게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여러분, 그 면피는 했지만은 다윗이요. 그 상황을 벗어났지만은 우리에게도 상황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 된다는 거지요. 골리앗 앞에 그런 당당한 모습, 그것은 없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했을 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순교자들이 있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면은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잔꾀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돼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외면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장의 15절에 보면은요, 미치광이라는 단어가 세 번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미치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쇠가입니다. 쇠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현병, 우리가 앓는 그런 조현병이고요. 또 하나는 신들림입니다. 신들림.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11절이라든지 호세아서 9장 7절이라든지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사가가 조현병으로 나오지 않고 신들림으로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 11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를 그것을 미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미친 짓 하는 것을 그건 미친 짓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되어 가지고 그렇게 벗어나게 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 갔는데 방언이 팡 터져 가지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빡하고
핍박하려다가 그냥 놓아줬다고 하는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미친 짓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현병 정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다윗을 통해서 돌봐주셨다는 거죠. 이 아기스라는 사람 보세요. 아기스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환영하지도 붙잡지도 왕적 신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라는 사람을 눈을 가려주고 귀를 막아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그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귀막고 눈 막았다는 거죠. 분별력 없애게 해줬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탈출을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을 때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 손님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이나 궁지에 빠진다 하더라도 올무와 함정과 덫에 걸린다 하더라도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56편 13절 상반절, 시편 56편의 13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의 왕 아기스는 그 사람 외모, 그 침 흘리고 그적거리고 이거로 봐서 야, 저 사람이 그러는 사람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외모만 보고 판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탈출시켰다는 거죠. 생명에서 사망 그것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설교 제목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원하고 고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현실적인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7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으며,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께 구원이고 그리스도께 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가기만 하면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는 거죠. 망명 떠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다른데 찾아가지 말자는 거죠. 다윗처럼 망명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사람 의지하지 말자는 거죠. 떠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거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시편 118편 8, 9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호와 그분을 피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 고관 대작들 의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장 31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게 열쇠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여호와께 피하시고 예수를 100%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각자에 있는 문제 다 해결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